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 부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인데요. 이 규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14절을 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 못 박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신약의 교과서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그런 중요한 서신이죠.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다른 복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할례를 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실상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이 여러 교회들이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냐면 이 꾀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사단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등불을 들고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그 처녀와 같이 되지 못하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미혹을 당하는 그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들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증언했죠. 변증하고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뜻을 풀어서 이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를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도 교회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되고 또 구원을 얻는다 라고 우리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진 그런 개념들이에요. 이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도의 초보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다 대대로 이것을 지키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고 쭉 이제 뒤에 보시면 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권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권속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어떤 은혜로 받는 구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은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은혜 그리고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은혜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무엇인지를 가리키면서 할례와 무할례 논쟁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이 할례와 무할례 논쟁을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약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그러니까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본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의 본질,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의 그 본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예요. 이것을 눈치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으셨냐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못 박히신 것이냐면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거, 이거를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게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이 원어 헬라어는 케이로 그라폰이라고 하는 손으로 쓴 이라는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이 사람의 손으로, 이게 손으로 썼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의 손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사실이나 어떤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대한 못 박힘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못 박혀야 되고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좀 내려볼까요? 한 20절?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사람의 손으로 법조문을 쓴 증서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이것이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나 그 사도 바울이 편지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이런 미혹에,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육체를 따르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고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교가 해석하고 지켜온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이들이 어떤 해석하고 지켜온 율법이 다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고 또 삶에서 지키고 적용하는 것에도 귀중한 것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십자가의 못 박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못 박히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무슨 말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소리지? 그런데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이제 20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요 문장이 사실은 19절에 돼 있어요. 19절까지가 그 부분이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이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해석과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서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법이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율법이라고 이제 우리는 어디는 법이라고 번역했고 어디는 또 율법이라고 번역했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법이 노모스예요. 율법도 다 노모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곧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대교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바로 이것을 쉽고 가벼운 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19장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가르쳐온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있나요? 이런 개념이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다른 복음이라는 구조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원문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것이잖아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들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골로새서 2장에도 이제 쭉 나오지만 이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 아래서 이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을 듣는 것인가요?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들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단어들도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원문에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전함으로 이전에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의 구조로부터 이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게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플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완성, 목적, 끝. 율법이 추구하는 그 종착지,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본질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표면적으로 열심히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행했지만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를 회고하면서 깨달은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난 것이 율법을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할례를 행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온전히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들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본질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2장 마지막 절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아까 전에 이제 골로새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그 규례를 따르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 1절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위의 것을 찾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당시 유대교의 그 가르침들, 장로들의 유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바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옛사람, 옛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옛행이라는 것을 옛행이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한번 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누가 되냐면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의 주제인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규례를 행하는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짓말, 옛사람, 그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질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들의 영적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새벽 오늘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내가 돼야 하는데 너무 그 안 된 것 같은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는 나누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쫙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누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만 찾아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고 이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듣고 온전히 준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을 자기 육체로 허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아까 전에 말한 새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본질이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한 세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 규례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한 세 사람으로서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성취하고 그것을 듣고자 원하고 그것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지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지경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지경인 것이죠. 이 옛성전의 구조가 바로 내 안에서 못 박히고 폐해지고 떠나가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진정으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우리가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죠. 부활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의 행위로부터 죽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어진
이 새 사람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무슨 우리 조선시대 그런 선비가 아닌 것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 이 시대의 변론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그 시대 당시로 하면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의를 행하고 율법을 이제 지킨다고 하는 자들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들은 많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이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0절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구조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지혜.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멸하는 것이냐면, 그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이제 멸망하는 자들인 것인데, 그런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어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탐구하는 예수님 당시로는 성전 유대교와 같은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지만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좀만 올려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냐면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까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오직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제 유대교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억지로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바울이 큰 글자로 이렇게 썼을까요, 편지를?
예, 이제 원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것을 어떤 큰 글자로 썼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쓴 이 기록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과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뭐냐면 이렇게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이들이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강조해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못 박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가져야 되고 그것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박해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박해.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본질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옛성전의 구조, 율법의 행위의 구조로부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에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들의 그 어떤 실상은 뭐냐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 옛선전 율법의 행위로부터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3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이 짐승이 지배하는 이 바다라는 구조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야만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 신부로 단장함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너무 쉬운 거를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육체를 자랑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 본질을 갖고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고 좋아 보여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죽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조문,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죽고 부활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너희 이 심령에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